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 원래 목소리가 좀 더 좋은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너무 방대한 내용이니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짚어가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심판, 온 지면을 뒤덮었던 대재앙이었던 홍수가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8명 뿐이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그 가족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심판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다시는 이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노라라는 결심을 했겠죠. 창세기 9장 19절에서는 이제 이 홍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이어지는 과정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며 자녀를 낳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보통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힘을 합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들이 온 땅으로 퍼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 생존의 삶을 살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은 이들이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던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이 후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장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홍수 이후에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었고요. 그렇지만 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민족들과
언어들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다 진멸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노아의 후손들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다들 친인척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더 넓은 삶의 터전이 필요했고 2절을 보니 일부의 사람들이 신할 평야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신할 평야는요, 비옥하고 살기 좋은 지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할 평야에 정착하기로 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 굽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새로운 지역에 이주를 해서 거기서 정착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착하는 삶을 위해서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기존의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할 평야에 정착할 이들은요, 가장 중요한 집을 짓는 것, 성읍을 짓고 탑을 건설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탑 이야기는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요, 내려오신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술력이나 이 단합력에 감탄하시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서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나겠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겠다, 그런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죄악과 교만함이 끝없이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교만함이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삶을 끝없이 추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절의 말씀도요, 인간이 하나님조차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이 끝없이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과 생각이 온통 악한 것뿐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홍수를 경험한 이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인간의 죄악은 여전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의 모든 계획들, 모든 노력과 열심과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오직 하나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함입니다. 그 의도도 악하고요, 결과도 악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현장을 보러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악함, 오직 죄악을 향한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의 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쌓아 올렸고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는 일은 잘못된 죄악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흩어버리셔야 했던 죄악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쌓는 것 자체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주할 성읍과 그 성읍을 지킬 탑을 쌓는 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벨탑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554m인데요. 이게 세계 6위에 올라있는 높이를 가진 건물이라고 해요. 세계 1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유명한 건물인데요, 무려 828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물들은 그냥 놔두셨거든요. 그러면 바벨탑은 최소한 830m 이상은 되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탑이요, 얼마나 높았길래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너무 언짢으셔서 내려오시고 흩어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벨탑의 높이는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집결되어 있는 830m의 빌딩을 세우는 것보다 고대의 건축 기술이 더 뛰어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10장과 11장의 족보들을 계산해 보면요,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로 최소 100년 혹은 최대 300년 이내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홍수로 인류가 전멸된 이후에 짧은 시간 안에 21세기의 과학기술을 뛰어넘는 건축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이죠.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요, 얼마나 높이 쌓았느냐, 혹은 그런 초고층의 탑을 세울 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탑을 쌓는 목적, 그게 중요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첫 번째 목적은요,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망대 혹은 망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읍을 지키는 방어시설입니다. 외적들로부터 성읍을 보호하는 방어시설이에요. 그런데 그런 탑이 하늘을 닿게 하겠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건설한 이 성읍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지켜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세대들은요, 홍수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을 보니까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홍수를 같이 경험했던 노아의 아들 셈은요, 홍수가 끝나고 502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세대들은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그때 노아도 살아 있었고 셈도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은요, 노아로부터 혹은 셈으로부터 생생한 증언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대홍수로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리셨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권면을 계속 들었겠죠. 그런데 악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홍수 이야기를 들으며 엉뚱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탑을 쌓자. 하나님도 허물 수 없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리자.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조차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자. 여러분, 이것이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입니다. 홍수 이후의 세대들, 노아와 셈이 살아 있었던 이 당시에는요,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에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 땅 곳곳에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땅을 일구고 그 땅을 일구면서 치열하고 처절하게 노력하고 수고하며 삶을 사는데,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점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사람들이 힘을 모으니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요, 실제적으로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는 노아의 증손자 중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니므롯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가진 분이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들어왔는데, 니므롯과 같은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을 이겨내고 삶을 일구어낸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민족들이 생기고 나라들이 생기면서 이 현상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도 극복해낸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능력,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는 교만함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는 인간이 차지하겠다라는 첫 범죄의 의도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목적은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목적이요, 앞에 두 가지보다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향한 삶의 방향성이 흩어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명령, 복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피조세계 곳곳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전하는 것이 처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명령을 가장 잘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온 땅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게 하도록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흩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통치와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피조세계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게 사람들이 살아갔던 하나님께 부여받은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반박합니다.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흩어져서 약해지지 말고 뭉쳐서 힘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요, 족보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세대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고 뭉치고 싸우며 살았던 세대들은요, 그들의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민족이 되었다, 이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세대, 즉 흩어지는 삶을 살았던 세대들은요, 족보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설명들이 덧붙여지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정도의 표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3절,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일 때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인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세대의 족보들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 기록됩니다. 누가 몇 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후로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런 언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그의 평생을 요약하는데 평생 동안 애만 낳다 죽었더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흩어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데 그 삶의 모든 목적이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대를 대표하는 가인은요, 아우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 두려웠던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표를 받은 가인이요, 그제서야 안심하며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요, 5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6절이 맞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를 주시니까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심하고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고 뭘 했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성을 쌓지요. 그리고 그 성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던 이 바벨탑의 건설자들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삶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끊임없이 쌓는 삶을 삽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을 쌓고 쌓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그렇게 싸움의 삶이었고 그런 악함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자신의 이름을 남길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계보를 이어온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에녹 역시도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또 몇백 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경은 에녹에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 놀라운 표현을 덧붙여줍니다.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건한 삶, 형통한 삶, 축복이 가득한 삶,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 에녹이 살았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약을 하자면요, 에녹은 자신의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 향해서 어떤 예언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전했던 예언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세대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말한 불경건한 세대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 의미가 들어있겠지만 이 바벨탑 사건을 빗대어 보자면요, 자신의 성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성을 쌓거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에녹이 했던 이 예언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고 계시며 불경건한 자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요,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간 쌓아온 것들이 오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항상 무언가를 쌓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느낍니다. 스펙을 쌓고요, 경력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적금도 쌓고, 보험도 쌓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쌓아두어야만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쌓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내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만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쌓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싸움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쌓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바벨탑의 욕망이 우리의 싸움 가운데 들어와 있진 않은지 진지하게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처음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또 축복과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단순히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복입니까? 온 땅에 흩어지며 살아갈 경건한 세대들, 아무런 성도 쌓지 않고 자신의 이름도 내지 않고 번성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읍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입니다. 우리가 쌓는 그 어떤 것보다 흩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흩어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더 크고 웅장한 성을 쌓는 것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 곳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요, 경건한 세대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9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경건한 세대들을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높이 쌓고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멀리 흩어지고 더 많이 흩어지고 더 낮게 흩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박해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흩어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가운데로 가는 그 제자들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셨습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 흩어진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또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 곳곳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바벨탑의 정신과 반대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니 아무런 방어막을 쌓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니 어떠한 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흩어져야 합니다. 자꾸만 뭔가를 쌓으려고 하면요, 그리고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고요, 기득권이 생깁니다. 나의 바벨탑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흩어지기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내가 나를 위해서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보냄받은 흩어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경건한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더욱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